함께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좀 멀리 계시겠지만 좀 옆에 좀 뒤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비가 시원하게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걸어 다니면 참 불편하긴 하지만 안에서 저희 교회 이제 그 신규실에 있는 하늘을 좀 바라보면 참 안에서 뭔가를 책 읽거든 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우수수 떨어지지만 그 비가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좀 시원함으로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마음이 정말 다시 적셔지고 또 시원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시즌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그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학교를 우수한 행동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청년대학교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처럼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대했고 열심히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이 성경학교, 수련회, 이 부흥회 등을 참석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입니다. 즉 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강사 목사님을 잘 따라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축복, 물질에서 축복, 관계에서 축복, 자녀에서 축복,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석했던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복에 열망했을까요? 아마도 너무 복이 없는 삶이 힘들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소원하는 흔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잘 누리고 있을까요? 그때는 맞고 혹시 지금은 틀린 것이 있을까요? 열심히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복이 부족한, 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왜 나만 빼놓고? 그러면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되나?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는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을 간구하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편지이며 교회에 대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복의 공동체이며 복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장 1절부터 12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의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먼저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 있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복은 모든 복입니다. 어떤 종류의 복이냐,
어떤 종류의 복이냐 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이란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땅의 경계를 초월해 있는 복이며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복,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은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 첫 번째는 바로 창세전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지 구원받기 위한 것만이 아닌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택함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목적과 영원히 함께할 확실한 미래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바로 이 죄 사함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7절은 이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안에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이 구속,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으로 실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탄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억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세력이 많은 자에게 억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죄사함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피, 이 십자가 위에서 실제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환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피 흘림의 실제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피 흘림은 인간 죄악의 극치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무섭고 깊어서 다른 어떤 도구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의 피로서 인간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보다도 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셋째로 이 죄사함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사함의 구속을 이루시는 동기는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죄사함을 주시는 무엇일까요? 청년 세우기 프로젝트라는 이 크리스천 리더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에베소서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에 이 죄 사함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해왔거든요. 일단은 먼저 8절에서 11절의 말씀 먼저 보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아멘. 죄의 사함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치는 외모나 학력,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둘째는 죄사함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행위의 거룩이 아니라 신분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거룩은 반드시 관계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그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기업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자녀로 입양해서 한평생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우리 그 말씀은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확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야.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신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성도들의 구원이 변함없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이 도장을 꽉 찍으시는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질될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성령님의 인치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된 인생,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만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해결해야 할 일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예기치 않은 슬픔, 불안정한 가정, 진로, 미래,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복된 삶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스스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복의 개념을 내 상황과 처지에 맞추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을 온전히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망과 슬픔의 상황 속에선 지금까지 모든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나에게 왜 그러신가? 나에게 복은 사치인가? 나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주님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넘어지며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집중하고 불만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도요 신실한 자라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 상태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하심을 받았고 그 진리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된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 진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요 신실한 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쓸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삶에 녹아들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어딘가에 보탬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눠주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억울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알기에, 그것이 행복임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주님이 날 택하셨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요, 오늘도 그렇게 애를 쓰며 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